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소그룹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 각 신체 기관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인 그런 소그룹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롭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선정하는 일들을 하겠는데, 리더 그러면 나는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직분을 맡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리더를 하시는 거지, 나는 뭐 부족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영혼의 풍성한 삶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는 삶의 모본을 따라서 그런 삶을 내가 남은 여생 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리더 훈련하는 그 일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일에 같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1절을 더 추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소그룹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떤 교우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감이 좀 잡힙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이, 그런 방법이 소그룹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단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을 위한, 그 교인들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기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또 뿌리를 내린 자들이 마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마땅이라는 얘기는 반드시라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15장 3절에 있는 이 뒷부분은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다 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또 손해와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사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손해도 보고 기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그러한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인내해야 될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위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결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약속된 귀중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안위, 위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그런 삶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 한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이 꽤 유명해졌는지,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꽤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가 하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하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리산 등반을 했을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고 정상에 올라가서 배낭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한때 시리고 아픈 가슴 없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햇살이 비치는가 하면 어느 한쪽 슬픔과 아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함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가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지는 게 현명합니다. 언젠가 짐을 풀 때가 되면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 등의 짐은 내 자신에게 선물이고 스승이고 조련사입니다. 참 좋은 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가치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요? 씩씩하게 너 혼자 짊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혼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짐을 지고 네가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인내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짐진 인생의 표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짐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혼자 고민하고 힘겹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무게에 지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돌을 깨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그들의 인생인 것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같이 짐을 져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생각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짐을 같이 져줄 사람들을 찾고 또 그런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 짐까지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같이 위로하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경절이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전에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짐은 누가 대신 져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대신 가져가신다는 말씀이 틀린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고 내 짐은 어떻다고 표현했을 뿐, 가볍다고 했을 뿐,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짐진 그 사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짐을 어느 정도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고 갈 짐이 아니라, 혼자 괴로워할 인생이 아니라 서로 나눠지고, 또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와 짐은 똑같은 짐을 져도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는 멍에, 그것은 가볍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쉼이 짐진 인생에게도 평강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그룹의 영적인 어떤 유익, 또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그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110년 전에 주신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면, 화이프인께서 1902년 그 당시에는 호주에 가 계실 때입니다. 호주에서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복음전도 1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반을 조직함이라는 조그만 소제목에 그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 사업을 위하여 여러 반들을 조직해야 한다. 주님의 사업에는 태만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저들은 부패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계획은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만일 교회 안에 다수의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을 작은 반들로 편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해야 한다. 이 호주 연합회 회보 1902년 8월 15일에 실린 것입니다. 지금 소그룹, 또 잘 되는, 지금 미국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소그룹으로 성장했던 교회는 구역반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했지요. 순복음 교회입니다. 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 기별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수행해서, 그것이 스몰 그룹이 교회에 있다가 아니라 스몰 그룹 중심의 교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with와 of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with는 곁다리로 하나 있는 부수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Church of Small Groups라는 그 개념은 스몰 그룹 중심의 교회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신 그 말씀은 모든 교회가 스몰 그룹 중심의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인생의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영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괴로움의 짐들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험한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더 바르게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또 경계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참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4가지 유익들을 좀 찾아보겠는데, 이 말씀은 윌로우 크릭 교회의 소그룹 담당자인 빌 도나휴와 또 러스 러빈슨이 쓴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에 나온 핵심 4가지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한국의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4가지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 소그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한 이유, 첫 번째,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소그룹다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소그룹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소그룹의 정신대로 우리가 정말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냥 속은 안 보이고 모이는 친교 모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그룹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쓰러지고 힘들 때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 괴로움을 알리고 했을 때 용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이 약점과 허물을, 내 실수를 정말 가족의 사랑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댑니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같이 가자, 하늘까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심판하기 쉽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들을 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실수를, 그래서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고 체면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고정관념화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주 정형화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같아도 진실이라는 건 정말 속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처절하게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놨을 때 거기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정말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어제 저녁에 거듭남에 대한 화두로 조금 질문을 던졌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마저에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뭐 어때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는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는 거듭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의 교감들이 없다면, 정말 인생의 폭풍우를 서로 헤쳐나갈 힘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너희 인생의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저 이 험난한 폭풍우를 헤치고 나가서 소원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가자고, 이런 귀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소그룹은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삶의 문제로 쓰러질 위기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 소그룹은 정말 그 사람을 붙잡고 위로하고 기도로 돕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지체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헌신과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닙니다. 교사 따로 소그룹 리더 따로 하는 그런 구역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헌신하고 같이 그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나의 유익과 기쁨이 아닌 섬김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유익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그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데 우리는 꼭 반대되는 것 같아요.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이런 결론들만 경험하게 되면 의논하려고 할까요? 의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겁니다. 얘기하고 의논하면. 그러나 영적 공동체는, 이 말씀은 뭐예요? 더 많은 영적 공동체의 지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는 더 훌륭한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의논조차 안 하잖아요. 기도조차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 일도 먼저 하지 않고 정신이 들 때 그때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소그룹이 소그룹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정신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연령이 다양하지요. 출신 고향도 다양하지요. 직업도 다양하지요. 삶의 경험도 다양하지요. 아픔을 겪은 분,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던 분, 아팠던 분, 지금 연약한 분,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소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취미 그룹, 연령 그룹, 지역 그룹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다양성 있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다양한 경험들이 같이 나누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나온 말씀들이라면 얼마나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적 통찰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지 않기를 너무나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의 유익의 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이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도 강철이 있고 연철이 있고 뭐 다 다르지요? 그러나 철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다 철이에요. 그 쇠를 가지고 쇠를 두드리고 쇠를 가지고 또 쇠의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같이 이 동무들이 그 친구의 얼굴을 서로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주고 용납해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연약함을 열어 보이고 또 진실을 말하기로 그렇게 서약한다면 우정은 영적 성장을 돕는 정말 독특한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그룹은 예수님과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나가야 그 소그룹이 제대로 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 용납이 이루어지는, 물론 하나님과 개인의 사이에서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상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용납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종류, 비슷한 종류의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용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진정한 용납을 경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소그룹은 용납받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인데 조금 잘나고 못난 그 차이고, 여러분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차이가 뭔가 여러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군 잘생겼다고 그러고 누군 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뭐 미스 USA 나오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몸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잘생기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뭘 보고 판단을 해요? 뭐 보고 판단해요? 얼굴.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간격이 좀 어떻게 됐느냐 차이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이게 좀 좁고 넓고 뭐 튀어나오고 좀 납작하고 뭐 그것 차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뭐 잘나고 못나고 따지고 보면 간격의 약간의 위치의 차이만 있을 뿐인 똑같은 존재일 우리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 실수한 자들, 실패한 자들, 좌절한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들을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용납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자가 된다면 그 치유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누가 비난하고 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다면 정말 저분이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저번에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한 우리
공동체에 책임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더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더 감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던 소그룹은 성공하는 소그룹이 됐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개인의 영성이 향상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문화생활, 음악, 세미나, 좋은 강연, 이런 거 세상과 교회가 비교하면 우리가 게임이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쫓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얻을 수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교회가 세상과 겨룰 때 넉넉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전백승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이 성숙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깊이 영적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그룹 사역은 삶의 풍성함을 제공해주고,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소그룹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지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그룹들의 성공 사례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여기 오레곤 컨퍼런스에 전에 선교부장을 하셨던 그분이 소그룹에 대한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에도 아주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의 공동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소그룹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윌로우 크릭 교회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지요. 사명 진술이라고 하지요. 이 소그룹에 대한 사명 진술이 뭔가 한번 들어보시면 소그룹의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리죠. 소수의 사람들을 그룹 속에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게 한다. 이것이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사명 진술입니다. 그들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요. 소수의 사람들을 그룹 속에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소그룹을 하는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가치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가치 있게 누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참된 예배자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의심과 또 고난과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죄의 약습관에 맴돌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참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어떤
교제를 나누는 펠로우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육 훈련을 했던 것은 이 소그룹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맛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맛을 좀 보이고 적어도 이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는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양육의 훈련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가야 될 준비들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영적 단련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의 필요성이죠. 네 번째는 섬김의 삶을 위한 은사 중심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사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참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선행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 일에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홈리스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할까? 따뜻한 숲이라도 해다 줘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은사 중심의 봉사들을 하게 하는, 그냥 그 안에서 소그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역한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소그룹이 소그룹다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액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은사 중심의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소그룹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앤드루스의 마빈 맥스웰 교수가 강의 노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운동을 중단하고 우리의 교회에 안주하여 안착하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활동이 중단될 때 우리들의 교회들은 약화될 것이고 생명과 생기를 잃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무력화되고 화석화되어 우리의 활동이 후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왜 예전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뭐 보조의자까지 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좀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지요.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서로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의 영적 삶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